누가 이렇게 또랑또랑하게 사회를 보나 했더니 여러분 어저께 금토일 시대 오픈 포럼이 있었거든요. 그 어제는 어디였죠? 중등부랑 고등부. 네, 중등부, 고등부. 다음 이번 주 이제 오는 주에는 유년 초등 그죠? 네, 그렇게 오픈 포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태영아 유치 이렇게 될 거고요. 나 교사도 아니고 자녀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부는 금토일 시대 오픈 포럼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뭔가 청년부가 뭐 행동을 하자라고 이렇게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남 이야기처럼 혹은 옆에 있는 교사 선생님의 일처럼 보시면 안 되시고요. 금토일 시대 메시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 응답은 나의 것이다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거예요. 와서 포럼에 좀 앉아주실래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눈치껏 가셔야 돼요. 이거 내 응답이네라고 받으셔야죠. 더 이상 우리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예정아 같이 가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중직자는 그런 거죠. 그죠. 지금 시간표에 말씀이 뭐라고 하시고 그러면 지금 나는 거기서 어떻게 심부름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금토일 시대 말씀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 포럼을 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포럼이 있었는지라도 좀 물어봐 주세요. 옆에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준비들을 우리가 해야 될까라고 우리들끼리도 그런 포럼은 사실은 있어야 되죠. 사실 그런 포럼을 하던 중에 어제 우리 하은이가 너무 이렇게 깜찍한 광고를 하셨죠.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왜냐하면 이제 북포럼 분명히 독서 포럼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들 다 우리 교사인데, 그리고 또 곧 부모님들이 되실 텐데, 맨날 듣기는 알겠어요라고 하지만 실상 내가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딱히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 뭐랄까요, 여러분들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가 이렇게 실험 대상이 되는 거죠. 환영합니다. 네. 금토일 시대 응답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받아갑시다. 하나님 이거 적거죠? 라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린 사건이 생긴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사단이 여자에게 와서 속이죠. 근데 그 말을 여자한테 낼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 모든 축복을 이미 주셨는데 다 뺏겼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피 보혈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인하여서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이름 자체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름으로 아예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죠. 그죠? 네.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함께 할 때 받았던 축복도 모든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함께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도요. 받는 축복은 뭐냐면 열방입니다. 237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고
그곳에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237을 회복시키고 5천 종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축복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든 축복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237과 연결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하는 그 증인으로 부르셨구나를 우리가 오늘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갈 때 우리한테 있었던 게 지금 내 안에 망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단의 망대가 여전히 우리 안에 혹은 또 틀린 각인 뿌리 체질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게 사단으로부터 어떤 망대죠. 근데 이것이 어디랑 딱 만져떨어지면요 나랑 이렇게 접착제처럼 붙어버려요. 이 망대는요 나라는 것에 이렇게 접착력이 딱 너무 강렬해서 착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를 건드리는 겁니다. 나 그죠? 내가 생각하는 그 나한테 자존심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더 견고하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이거를 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내 자존심, 내가 손해 보는 거, 내가 억울한 거, 뭐 내가 슬픈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 이 나라는 것이 사단의 망대와는 아주 밀접하게 딱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또 어디랑 연결되어지냐 보면 물질적인 것들, 그죠?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야, 거기 가니까 네 자리 안 주더나? 네 자리 없더나? 나가? 뭐 안 알아줬어? 니한테 남는 게 없어? 하지마. 딱 붙는 겁니다. 에이 뭐 그러면 다른 교회 가야지. 나를 알아주는 교회로. 착착 붙죠. 여기 딱딱.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떠냐면 우리 말씀에서 그건지 깨달으면 이거 지금 하나의 전략이네 라고 딱 발견되어지면 얘는 약간 무력해집니다. 흑암은 그런 거죠. 어두움은 빛이 비치는 순간 하고 이렇게 더 이상 어두움이 빛이 비쳤는데 난 어둠이라고 버티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질 기도를 할 때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게 있으면은 사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고 세계복음화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 속아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실이고 내 스스로도 힘들어요. 그죠? 계속 거기에 걸리니까 나한테 걸리고 물질적인 걸리고 성공에 걸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시대적 손실을 야기시키는 겁니까? 세계복음만 해가지고 한 번도 복음 안 들은 사람은 복음 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리스도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어서 병든 자들 치유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지금 요거 해야 되는 사람이 분명한데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 걸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메시지 3611이라는 이거를 딱 알게 하시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계속 몰랐을 거예요. 나 세계복음화 증인 맞는데 왜 이렇지? 라고 계속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말씀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전히 창세기 3, 6, 11로 사단이 그렇게 전략을 쓰고 있는 거야. 오케이. 적의 전략을 바르게 알면 당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의 망대가 어떻게 무너진다고 오늘 말씀 주셨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어떻게 무너진다고 했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다라고 무너뜨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강단 메시지 또 청년부까지 또 여러분들 주일학교 예배까지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정리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 문장 한 단어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단락으로 만드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신데요. 그러나 그 정리된 말씀들을 계속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계속 확인하세요. 그 못 외우시잖아요. 저희가 가끔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 포럼 해볼래? 이렇게 하면 다들
이렇게 일시정지하거든요. 그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라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핸드폰에 올려놓으시던지, 그죠? 그래서 수첩을 하시던지, 그리고 혹시 또 제가 그냥 수시로 무시로 누군가에게 이번 주 강단 말씀 좀 나눠줄래?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잠시만요 하고 이제 기록하신 걸 열어보세요. 그럴 때, 왜냐면 그렇게 하는 그 시간이라도 한 번 더 또 각인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하나 못하나 검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듣고 은혜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인하고, 그리고 또 혹은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뭐 아픔, 슬픔들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계속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다라고 얘기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다 치유하시고 우리 혼과 영과 다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전부 다스리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언약 딱 잡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자, 그러니까 이걸 잡았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영과 나의 혼을 살리시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도 치유하시는군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나를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군요. 라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딱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일부 말씀 때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으면은 육신까지도 건강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신 문제 해결되어진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한번 같이 우리 이번 주에 좀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청년이잖아요. 황금어장이라는 말씀이 오늘 나왔거든요. 황금어장. 근데 황금어장인데 이제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이게 사각지대가 되어지는 거고, 사실 좀 더 심하게 재앙지대가 되어지는데요. 이거를 그냥 황금어장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어제 기도 수첩이 재앙지대였죠, 맞죠? 황금어장. 그러면 청년을 살리는 이 청년의 황금어장은 어디일까요? 요거 한번 질문 좀 해볼까요? 좀 찾아보고 다음 주에는 좀 같이 좀 포럼도 해볼까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777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보인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지금 계속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원래 우리 교회가 전도 운동을 할 때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장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부산 전부가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이 또 전국으로 가게 되어지고 전 세계에서 복음 들으러 오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현재 부산에 있고 청년이고 그 어디에 그 이 황금오장이고 우리가 좀 너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혹은 아니면 내가 다른 거로 바빠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그곳은 하나님 어디일까요? 라고 좀 질문을 하시면서 777 기도를 이번 주 내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이렇게 뭐 보이더라. 보인다니까. 그죠? 나 재앙지대 봤다? 기도하는데 사각지대가 보였어. 그 황금오장이 보였어. 라고 뭐 포럼이 될 수 있을 거, 아니면 혹은 거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 거기 같지 않아? 그렇게 좀 같이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절대 망대 그것은 어디인지 좀 인도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볼게요. 1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9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전도자 바울이죠. 그죠? 그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아직 복음을 알기 전에,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바리새 교회의 그 율법으로 가득해 있던 그 전통 그 유대인의 사상들을 가지고 살고 있던 그때입니다. 지금 누구에 대하여라고 하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죠? 마가다락방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죠, 그죠? 이분들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요 9장의 요 현장에 있을 때 지금 이 주의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요 시대 요 때쯤에 숨어 있다고요. 숨어 있는데 화를 내지는 않겠지. 맞아. 뭐라고? 맞아요. 그 부분도 이 중에 한 분이시죠. 맞아요. 자, 이때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면 아주 간단해요. 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 7장 14절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저 예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제발 말 좀 하지 마라고 마르세 교회가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 사울이라는 자도 요 사람들의 이 말을 듣는데 너무 듣기 싫은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위협 그만 말하라 했지. 위협하죠. 살기 죽여버리겠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죽일 일일까요? 그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 복음 전하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 되게 순하고 아주 신사적인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갑자기 이렇게 이상해져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막 자기 스스로도 분을 견디지 못하면서 나중에 그 사람 뭐라 하냐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화가 난다고 막 그러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너무 듣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습니다. 더 이상 이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울이요. 뭘까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하지 않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 나쁜 사람, 난폭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보이는 거 이제 배우의 그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속였던 이 흑암이구나.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요거 복음만 막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일부 말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단도 사실 안다고.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든지 이렇게 속이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흑암입니다. 그죠? 창세기 6장 4절 5절에서 그죠? 이 사단이 이 전략으로 창세기 11장 4절 5절에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가 사실 성경은요 창조로부터 마지막 때까지가 기록되기 때문에 사실 세계의 모든 이렇게 우주의 역사인 거죠, 그죠? 세계의 역사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구원사인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단은 계속해서 이 전략으로 하나만 모르게 방해하고 있었구나. 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가 회복되어지니까. 사실 만약에 이 답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기서 자 창세기 3장 1절 6절 요 아래에서는 그냥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 그죠? 영원한 사망. 그래서 마귀를 압이라고 섬길 수밖에 없는 요 비참한 운명 속에 그냥 사는 거잖아요. 요 운명 사주 팔자 속에서 그냥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 후대까지도 또 그 후대는 더 심하게 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오늘 말씀해 보면서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발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혹시 여기서도 보면 혼자 믿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혼자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이 막 격려를 해주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왜 엄마 아빠는 그럴까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배경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진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요거를 놓치게 만드는 전략들이 있거든요. 예. 때로는 가족들이 너무 사이가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해요.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말씀 포럼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해서 일부 예배 드리고 사라지고 없어. 어딜 간 거야? 그런 거죠.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전략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너무 이렇게 밥 먹자 이런 말만 하면 아마 이런 어떤 위협과 살기는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밥 먹자. 그건 사실 모두가 좋아해.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면서 현장을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를 붙이실 후대들을 살리는 그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 자, 오늘 봅시다. 그래서 흑암, 그죠? 어떻게 있느냐? 말씀으로 한번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자, 우리가 가는 현장이 지금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의 이름은 다르게 돼 있지만 그러나 이 지역을 내가 내 직장 혹은 내가 속해져 있는 혹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라, 우리 지금 선교대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어디 있냐라고 보니까는 흑암에 있다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사망의 땅, 그리고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글자로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깜깜하기만 해도 엄청 답답한데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인 그 흑암, 그래서 그 흑암이 주관하고 있는 그 사망의 그곳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광인을 보는데요. 귀신이 사람을 괴롭힐 때 얼마나 괴로운지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 흑암에 앉아 있다는 거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해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요. 너무 괴롭습니다. 이 사단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요.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장 죄송해요. 4장 4절로 갈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렇게 서서 잡니다. 흑암이 이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서서 자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 피곤하면 지하철에서 가끔 이렇게 조는 사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서서 이렇게 눈이 넘어가. 제가 약간 웃으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웃을 일이 아니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이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단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흑암이 뭔지 모르고 사단이 뭔지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그렇게 말씀 받았습니다. 교회가 흑암 세력을 모르고 사단을 모르면 고스란히 당합니다. 그죠? 그 당하는 게 어떻게 당하는 거냐면요. 뭐 얻어맞는다 이런 걸 넘어서서요. 복음을 막고 있는 걸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인데 나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근데 내가 복음을 막는 사람으로 있다니까요. 모르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현장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나를 너무 괴롭혀라고 봤는데 교인인 경우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왜 그러냐고 보니까 사단의 전략이 그런 거구나. 네, 그 사람은 참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못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까 전혀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서도 봤잖아요. 사도행전 4장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우리 교회 식구였다니까요. 근데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서 네 마음에 나, 돈, 성공 이게 가득하여져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불렀는데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것은 그 영적인 건 알지 못하고 육적인 걸로 생을 걸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하다라고 하시거든요. 원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그렇습니다. 악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항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셨지라고 이번 주 강단 뭐라고 말씀하시지라고 물어보고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청년 정도 됐으면 감각적으로 해오시던 시스템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내가 가진 나의 시스템이 완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려고 우리의 기도조차 다 바꾸고 계시는 거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복 그거 아닌데?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치유받고요.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힘을 얻고요. 예배 자리에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들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예배를 내가 한 달 내내 안 드렸다고 쳐봐. 그럼 한 달 내내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나한테 계속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계속 쉴 새 없이 과거의 어느 시점을 가지고 오늘에 보이는 거 가지고 미래에 오지 않을 일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꼴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예배 자리도 나올 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모든 자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자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찾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아멘.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태양아 하시지 않아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져서 땅에 떨어진 바 되어진 그 사단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 뭘 처음 말씀하신 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겠어요? 그대로 펴져 있으시죠? 4장 6절에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이제 무엇이 왔냐? 그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빛이 임할 때 다 살아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그죠? 빛이었도다. 사망의 그늘에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빛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이 빛이 어디에 임했냐면요. 그 복음 말씀만 들으면 귀를 들이막고 그만해라고 하고 있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 사울에게 이 빛이 오늘 비춰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9장. 자, 사단에게 완전히 이렇게 속아서요.
9장 2절에 보면 갑니다.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해서 만약에 그 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이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라고 결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길을 갑니다. 다메섹을 향해서요. 다메섹을 향하여 가까이 이르렀는데 후련히 하늘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네.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생명의 빛이 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은 그리스도의 빛이 바울에게 비추어진 거죠. 혼돈 공허 깊은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 신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던 그 혼미한 그 사울에게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근데 사망인지도 몰라. 이게 죽음인지도 몰라요. 지옥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 사울에게, 난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했던 그 사울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오늘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를 오늘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빛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친구에게, 하나님, 우리 직장 현장이 너무 불쌍한 저 상사에게, 저 동료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지역 가운데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죠? 오늘 말씀 받았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거 다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다음 다른 건 다 힘을 얻게 되어져 있다고. 영적인 면역력이 우리한테 딱 강해지면요, 육신에 떨어졌던 면역력도 다시 회복. 그래서 암도 이긴다라고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게 다 좌우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빛이. 근데 이거는 받은 사람만 알아요. 보면 이 같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요,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라고 합니다. 네. 같이 갔던 사람들은 그 빛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빛이 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이 빛이, 이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이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딱 임할 때, 네,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다 끝났구나로 결론 나지는 그 인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답이 필요한 자들, 그 빛이 필요한 자들을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 전달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이요, 이제 이 빛 가진 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오늘은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캠프는 원래 빛이잖아요. 그죠? 여기 오늘의 출근이 캠프예요. 자, 캠프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십니까? 네, 캠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하루가 이렇게 기도, 맞죠? 777 기도 여정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이 캠프로 오늘을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여정이 이 캠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가진 자들이 움직일 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선택받은 자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망대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로 이제 지금 축복 속에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육신적으로 매우 발달된 사람들이어가지고요, 절대 망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좀 세상적으로도 근사해 보이는 어떤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연봉이 많은 직장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이 연봉이 많은 직업을 가지는 게 절대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 있다? 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느낌들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 저만 그런 것 같네요, 표정이. 네. 그럼 우리가 좀 육신에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대로 그런 것들 자꾸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사실 솔찬히 있거든요. 너무 바쁘면 사실 그게 내가 지금 정말 응답을 생각하고 있는가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막 가기도 하는데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럴 땐 좀 기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한 주간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점검해 가는데 내가 응답이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셀 수 있는 거. 요즘 돈이 이렇게 안 세죠. 성과금이 많이 나왔네? 뭐 이런 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열대망대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게 하신 현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들을 받아가는 거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뭘 해야 되냐?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죠? 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 권능, 증인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주세요. 성령 충만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사단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신 권세 사용해서 흑암 결박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라 라고 말씀 주시던데요. 너무 좋았어요. 오케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청년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과 우리 모든 만남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힘들이 그 그리스도의 빛이 실제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오늘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좀 기도할게요. 오늘은 간절히 소망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부르신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고 주님이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그 증인 되어지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거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우리 가정도 살아야 되고 나 직장 현장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많이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질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렘넌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하나님 그 증인으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현장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현장에 있는 많은 자들이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리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잡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 가문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해야 합니다. 많은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더 이상 나의 것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하여 속지 않게 하옵소서. 속지 않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면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증인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능력으로 이 시간에 좀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을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그 황금어장과 하나님 그 사각지대와 그 재앙지대에 절대 망대를 세워서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이 시간에 마가다락방에 부으셨던 그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바람같은 물 같은 그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포럼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한 주간 또 일어날 모든 일들이 캠프가 되게 하시며 모든 만남이 영혼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전 건축하고 후대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이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며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24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나의 것에 속지 않게 하시며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사건이 영혼 구원과 캠프로 연결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